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5편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절부터 4절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영적인 복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5절부터 8절까지를 하나님의 권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나누고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육체의 복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해주신 분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영과 육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우선 얘기해주고 물론 2절과 4절 그 사이에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5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 그러니까 산에 뿌리를 두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산을 세우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떠한 혼돈과 무질서함까지도 질서를 잡아가시며 힘이 있으신 그 질서를 잡으시며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1절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 말이 1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참 편히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더 다가오거든요. 제가 세번역 성경이 있어서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시온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어떠한 혼돈이나 무질서함도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시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 예전에 이제 다윗의 성 또는 예루살렘으로 얘기도 하기도 했고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가 바로 시온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시편 기자는 거룩한 자리,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실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자리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는 거룩한 자리, 어느 자리는 거룩하지 않은 자리,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을 넣는다면 사실 교회가 가장 거룩한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매일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셔서 항상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시편 기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1편에 서원을 주께 이양하리다. 하나님과 자기만이 한 약속이 있나 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자기의 허물 그리고 죄악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정말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점차 가면서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계속 느끼며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 신비를 일평생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시편 기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드러나게 되는 시편 기자가 그 뒤에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인데 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뒤에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 이걸 읽으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 함께 더 보실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요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복된 모습이다라고 그려지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기름이 툭툭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밭을 만지시고 땅을 주시고 거기에 물을 대어 주시고 곡식에게도 복을 주시고 목장에 양떼가 넘쳐나고 오곡배가 넘쳐나는 한 해를 관을 씌우시며 한 해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이 은혜. 그리고 2024년 시작한 건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그 2024년이 어느덧 3월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해에 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손 대시는 것마다 수월하게 정말 결과들이 얻어지는,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이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얘기했는데 저 이거 묵상하면서 사순절에 어울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과연 정말 육체적으로 이런 복을 누리셨을까? 나는 이런 걸 소원하며 사는데, 소원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이만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소원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 이만큼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건데, 예수님은 과연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보잘것 없으셨던 분, 30세의 요절, 33세의 나이에 요절하고, 네? 저는 참 하나님의 복으로 결혼도 했지만 예수님 결혼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가장 복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복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복이 아니고를 나눌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당해가면 복입니다. 고난과, 내가 생각할 때 고난과 역경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번개도 벼락도 그것을 잘 받아서 전환해서 쓰면 전기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고, 돈벼락도 벼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과 저주다라고 하며 나누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이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의 복과 육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리고 믿어갈 수 있는 영의 복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해가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의 복, 육의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또한도 일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여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것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